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두 절은 합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소화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네, 오늘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는 문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한번 대언해 보세요. 시작.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며 일어나 함께 걸어가시고 걷던 분들은 달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가서를 같이 강론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고, 술람미 여인은 성도인 우리, 교회인 우리를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의 친밀함, 이 연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중요해요. 신랑 대 단체가 아니에요. 신랑 대 교회 전체가 아니라 신랑 대 한 사람의 성도, 신부인 성도와 얼마나 친밀하고 그 사랑의 관계를, 친밀함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시고 하길 원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영과 육체가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도, 성도인 우리도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과의 사랑으로 연합하며 친밀함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에요. 신부의 특권이고 성도의 특권이고 권리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책임입니다. 이 사랑을 유지해야 될 책임이 신랑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부인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분들 여기도 계시고, 사랑을 했던 분도 계시고, 여전히 사랑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본질이 뭐예요? 계속 하나 되고 싶어하고, 같이 있고 싶고, 연합하고 싶고, 아껴주고 싶고, 돌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유지되는 커플의 특징이 있지요. 그 사랑이 유지되는 커플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서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한쪽만 헌신을 하고 한쪽만 책임을 하면 그 사랑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은 남편의 몫을 하고 아내는 아내의 몫을 하면서 서로 헌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서로 섬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사랑의 책임을 다할 때에 그 사랑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랑이 사랑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아가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신랑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너무 열정적이에요. 너무나 역동적이에요. 한번 2장 8절을 띄워줘 보세요. 띄워줘 보시면, 여러분 PPT 보시면 신랑이 어떻게 달려오고 있죠? 내 사랑한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기서 그는 솔로몬 왕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하고 데이트가 잡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데이트를 가야 되는데 너무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가는데 너무 그 연인이 만나고 싶어서 막 열정적으로 뛰고 막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참 사랑에 빠진 사람은 너무나 이게 이해가 가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식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옛날엔 그랬어. 2시간이 멀지가 않았지. 2시간이어도 거기를 마다하지 않고 데려다주고 돌아오는데 2시간. 도합 4시간이 걸려도 피곤하지 않고 왜 도파민이 그렇게 폭발되는지 계속 행복감이 있으며 피곤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으면 30분 거리를 데려다내도 짜증을 내면서 네가 타고 가. 전철 이용해.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내가 카드 줬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유통기한이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해요. 믿으십니까? 네. 그 영원하신 그 사랑이 항상 저렇게 열정적이라니까요. 우리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께 가능하죠. 그분의 사랑은 신의 사랑, 신적 사랑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우리 열정이 식으면 유통기한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사랑의 유통기한이 없어요. 항상 신부인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달려오고 있는 사랑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역동적인데 이 예수님의 또 다른 성품이 오늘 표현되고 있어요. 오늘 신랑을 뭐로 표현하냐면 사슴과 노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과 노루를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지금 머릿속에 그 눈망울을 보세요. 그 부드러운 털을 한번 느껴보세요. 색깔 한번 상상해보세요.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부드럽고 친절하고 온유한 동물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렇게 역동적인 신랑이 성품은 이래요. 예수님의 성품은 이렇게 인격적이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분이세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열정적으로 달려왔건만 신부의 문을 박차고 쳐들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9절을 보니까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빼꼼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10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랑한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신부를 불러요. 신부에게 사랑의 초청을 하는 거예요. 절대 문을 박차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부가 자발적으로 신랑의 사랑에 반응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면 벌을 주는 하나님이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해.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 맞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그 사랑 본체이신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 성품이에요. 당신의 사랑한 자녀들을 찾아가서 자신을 계시해줘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의 영적인 신랑이다. 너의 영적인 아버지다. 그러니 너는 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 장면을 볼 때마다 항상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문 밖에 서 계신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노크를 하세요. 계속 이 왕처럼 신랑처럼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세요. 그러면서 기다리시는 것이죠. 절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은 억지로 신부의 사랑을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세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노크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품은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지만 열정은 식어요, 안 식어요? 안 식어요.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인내하실 수 있는지, 한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지 예수님은 가능하세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가능하세요.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지 않고 몇 번 놓고 하다가 내 인생 속에 떠나버리셨다면, 이 신랑이 만약에 떠나버리신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여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2장 10절에 보니까 신랑은 신부를 아주 독특하게 불러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닉네임 있는 거 알죠? 김창호 교수님 콘서트를 제가 좋아해서 유튜브로 참 많이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애칭을 부른대요. 그래서 그날 그 극장 안에, 그 홀 안에 한 몇백 명이 왔거든요. 대부분 부부가 많이 있었고 싱글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중에 애칭을 부르는 커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손을 드는데 정말 한 6명밖에 안 들었어요. 한 3커플 정도만. 그래서 이제 그 김창호 교수님, 이게 우리나라의 부부의 현실이다. 이렇게 애칭을 부르는 부부는 너무너무 사이가 좋다는 것이죠. 그들의 사랑이 정말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손을 들게 해서 저기 뭐라고 부르세요? 했더니 뿐이라고 부른대요. 뿐이.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이뿐이, 또 너뿐이야. 그러니까 두 개의 중의적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뿐이의 뿐이도 되고 내 인생에는 너뿐이야. 너무 그 남편 진짜 센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남편 진짜 예수님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남편들이 오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진한 사랑을 갖고 있는, 마치 부부들이 애칭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자기의 신부를 애칭으로 부르는 거예요. My beloved, 너는 나의 사랑. beloved가 영어로 나의 연인이라는 뜻이거든요. You are my beloved. 너는 나의 연인이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너는 나에게 정말 이뿐이야. 그 남편의 버전으로 한다면 너는 나의 이뿐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의 정체성을 준 것뿐만 아니라 신부들에게 이제 내가 너의 인생에 왔기 때문에 너의 삶의 시즌은 바뀌었다고 얘기해 주세요. 삶의 시즌이 바뀌었대요. 뭐라 그러냐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12절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뭐라 그러냐면, 겨울의 시즌과 봄의 시즌을 대비해서 얘기해 줍니다. 너의 인생에서 이제 겨울은 끝났다는 거죠. 추적 내리는 비를 처량하게 맞고 있는 시절은 끝났다는 것이에요. 주위를 보아라. 꽃들이 만발하게 피었다는 거예요. 봄의 향연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랑의 소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시면 이제 우리는 겨울왕국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비를 맞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제 봄의 시즌으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오신 순간 시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 겨울의 시즌을 봄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아무리 한들 인생에서는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대를 살아보셨죠? 20대, 30대, 저는 50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여러 세대를 살아오면서 예수님 없이 여러분의 삶의 시즌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뀐 것을 경험한 적 있어요? 겨울에서 독특한 겨울로 안 가면 다행입니다. 안 그래도 겨울에 있었는데 그 겨울에 혹독한 겨울로 혹한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맞죠? 살아보니까 그래요. 10대는 그걸 몰랐어요. 정말 꿈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꿈이 7가지였어요. 7가지.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는지 나한테 한 가지만 하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 도대체 나한테 한 가지만 하라고 그러는 거야? 나는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내가 이제 나이가 들고 크면 나는 대단한 인물이 되겠지? 나는 대단한 인생을 살 거야. 웬걸요. 10대에서는 이제 거의 망상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게 거의 몽상에서 거의 망상에 가까웠다가 그것이 이제 20대에서 현실을, 사회를 들어가니까 현실을 경험하죠. 30대, 40대가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40대를 겪으면서 진짜 인생의 쓴맛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겪으면서 너무 감사한 건
20대에 21살에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갈수록 힘이 드는 일들이 많았지만 20대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더 이상 겨울의 시즌이 아니었어요. 아멘. 봄의 시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어쩜 찬양 인도자랑 서로 의논도 안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찬양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지 그 영원한 사귐에 대해서 노래했죠.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우리가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그 시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의 계절의 변화의 그 시즌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즌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여전히 고군분투하며 사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영적 실존은 지금 영원한 시즌 안에 들어간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영원한 삶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위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실제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실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이 겨울왕국에 살아요. 제가 불신자들도 만나지만 성도들을 더 많이 만나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도 만나고 교회 밖의 성도들도 저는 참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이 순회사역에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말고도 교회 밖에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별별 사람들을 종기별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아니,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그분이 나의 임금이여 주라고 고백했는데 왜 겨울왕국에 사는 걸까요? 왜 여전히 비를 맞으면서 살고 있는 걸까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비를 맞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너무 삶이 힘들어서 그렇죠. 풀리는 문제가 없어서 그래요. 내 삶이 너무 고달퍼요. 목사님도 암에 걸려보세요. 파산 당해보세요. 목사님도 맨날 카드빚에 시달려보세요. 여러분, 물론 그 문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겨울왕국에 살게 하고 비를 여전히 맞게 하면서 바이트 문밀한 곳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속 숨어있게 하는 삶의 주범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삶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에 아직도 온전히 응답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사랑하는 자, 그분의 어여쁜 자라는 그 정체성을 아직도 확고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head faith,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 하트로 오지 않아, 심령으로 오지 않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정말 죽으셨다면 여러분, 너는 나의 사랑이다, 나의 어여쁜 자라는 게 믿어져요. 그 사랑이 실제가 되면. 왜냐면 너무나 이성을 사용해보세요. 이성을. 누군가가 나를 위해 죽었다면 그 사람은 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나를 전부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은 거잖아요. 맞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이 어떤 오류에 빠져 있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고백은 하지만 심령으로는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그거를 믿지 않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다. 나와 함께 일어나서 가자. 겨울의 시즌은 끝났다.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깨닫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깊은 설교입니다. 제가 되게 쉽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도가 마지막으로 가야 될 정체성이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신부를 가르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처음부터 우리에게 신부를 계시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초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에게 너는 나의 신부다. 뭘 알아듣겠어요, 걔가. 그 아기가 넌 나의 신부다. 그렇게 안 하고 옹알이나 해주는 것이죠. 옹알이. 그렇잖아요. 오, 그래 쭈쭈쭈쭈쭈 까꿍 이거만 해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래요. 막 태어난 베이비 크리스천에게 너는 나의 신부다. 이거 무슨 소리 이거를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이제 그 젖을 띄고 기저귀를 떼면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아빠라는 정도는 압니다. 그렇죠? 아기들이 아빠를 인식하잖아요. 엄마를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아기들은 어느 정도로 뇌가 아직 연약하냐면 쌍둥이 아빠가 하면 아빠를 구분 못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쇼츠를 한번 봤는데 쌍둥이 아빠가 장난을 한 거예요. 아기한테 아빠 놓고 띠띠 하고 안기다가 이제 아주 신생아 또 이제 딴 아빠 동생을 동생이 봐니까 또 거기 아빠를 알려 아빠가 안겨요. 그래서 애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눈을 휘둥그레 뜨고 여기 한번 봤다가 여기 한번 봤다가 여기 한번 봤다가 그러면 이제 쌍둥이 형제는 막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 그런 유튜브가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무슨 생각하냐면 야 저는 항상 목사니까 뭘 봐도 그렇게 먼저 여기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아빠를 겨우 알아보긴 했는데 헷갈려. 너무 헷갈려. 그래서 조금 아빠처럼 비슷하게 나를 돌봐주고 나를 도와주는 내가 의지할 만한 무엇인가가 우상이 나타나면 그게 아빠인 줄 알고 홀라당 글로 가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빠도 아직 구분을 못하는 애한테 너는 나의 신부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조금 우리가 잘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정체성을 가르쳐 주냐면 이제 여러분 사춘기가 되면 누가 되게 중요해집니까? 친구가 중요해지지. 아빠도 이제 엄마도 별로 안 중요해요. 이제 10살만 넘어가봐야 두세 살만 돼도 이제 친구에게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이제 영적 우리가 조금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의 친구다. 그러면서 비밀을 좀 얘기해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 나랑 이런 일 좀 해보자. 이런 일을 좀 도모해보자. 나랑 함께 가서 일해보자. 그러면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마지막 단계가 신부예요. 신부.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가 선포되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높게 보는 건지 여러분의 수준을 얼마나 높게 보는 건지 저도 놀랄 지경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 예배 때는 별로 이 신부의 설교를 별로 안 해요. 그죠? 신부의 설교를 별로 그동안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 신부의 사랑이 무르익고 그 신부의 사랑의 설교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그룹에 가면 저는 신부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진짜 많이 설교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신부의 정체성을 이제 깨닫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이 정체성을 이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결단할 때가 되었구나.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랑 되신 이 주님의 사랑의 초청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일어나 함께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신랑이 말한 대로 따라해 봅시다.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렇게라고 말씀하시니 정체성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이 사랑의 초청에 응하고 함께 일어나 갈 수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의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사야서를 통해서 넌 나의 헵시바다. 헵시바의 뜻이 뭔지 아세요? 넌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너는 나의 뷸라다. 뷸라의 뜻이 뭔지 아세요? 너는 나와 결혼한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가서의 너는 나의 사랑한 자, 내 어여쁜 자라는 버전이 이사야서는 헵시바다, 뷸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뭔가 이것을 좀 볼 텐데 내가 이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여야만이 봄의 시즌과 이 사랑의 시즌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뭔지 오늘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5장 16절을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많은 분들이 질문하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 말은 너무 피상적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니 여러분 요한일서가 오늘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실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일단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나와있죠? 그 사랑을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그분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들어서 알았습니까? 성경을 통해 알았습니까? 그럼 믿어야 돼요. 그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이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 신비가 믿음밖에 없어요. 알고 믿어야 돼요. 얼마나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알고 믿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받았어요. 그분 존재를 알았어요. 근데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사랑 안에 거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 신부의 사랑, 이 경지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이 계속되는 방법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심층적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도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그 사랑을 알고 믿으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체성으로 자기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지금 너무 사랑을 받고 있고 그분은 나는 그분에게 너무 어렵게 여김을 받고 있다고 여러분이 정말 믿어요. 100% 믿어요.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될까요? 봄이 됩니다. 봄이. 우리 백봄. 백봄처럼 봄이 돼요. 봄의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는 그 만족이 있어요. 사랑받는 자에게만 행복이 있어요. 사랑받는 자의 행복을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라니까요. 실패하지 않아요. 멈춰지지 않아요. 그 열정적인 사랑을 내가 계속 받고 있는 걸 믿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확신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삶이 없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가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 예수는 믿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지 마.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그 정체성이 그걸 내가 나를 인식할 때도 내가 나를 자의식으로 인식할 때도 나는 사랑받는 자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야. 나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셔.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부심이야. 이 긍지가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 안에 이게 없는 거예요. 다 쭈구리가 돼가지고 나는 이런 신부의 사랑, 신부의 정체성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나는 이번 주에도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지었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 것까지는 좋지만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까지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못 돼.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는 되면서 우리 심령에서 이 신부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저항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그렇게 그 신랑이 여러분을 신부의 사랑으로 초청하는 이 사랑을 거절하지 마세요. 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 그대로. 그렇지만 그 사랑을 원한다고 말하세요. 신랑이 그토록 나에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다가오시니 나도 신랑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정체성을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아버지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방해해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넌 흠도 없어. 너는 점도 없어. 넌 나의 신부야. 이 말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정체성이 오지 않을 거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처럼 만들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죄가 없어진 상태가 돼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여겨지도록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여러분 이 말을 믿으셔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는 예수의 피로 완전 무결해졌다. 점도 없다. 흠도 없다. 이걸 못 믿어요. 그래도 내가 뭘 좀 해야지. 그래도 내가 뭘 좀 해야지.
피의 효력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의 피의 효력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 피의 효력, 하나님이 나를 죽어버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인 건 뭐냐면 죄를 조금 덜 짓는다. 죄를 덜 짓는다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아무리 완전 무결하게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있겠냐고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전히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지만 그 죄를 회개해야 되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러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피를. 그 피의 효력을 늘 주장하고 그 피의 효력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어떤 이 믿음이 오냐면, 그래, 이 피로 인해서 난 점도 없고 흠도 없어. 나는 그분의 어여쁜 자야. 나는 그분의 사랑받고 있는 자야.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에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볼게요.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의 초청에 어떻게 해야 응할 수 있을까요? 온전히 응할 수 있는 거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낭떠러지 바위 틈 은밀한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은신처에서 나와야 해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한번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 거래요. 예수님 거래요.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The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고 하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도 두려워하니까 두려워 말래요. 너는 내 거가 되었는데도 우리 인생은 두려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백성들에게 권면한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은신처를 만들어요. 우리의 안식처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노래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이렇게 노래를 해놓고 자기만의 은신처를 따로 마련하는 게 우리의 인간의 본능입니다. 생존 본능이에요. 여러분, 바이트몸이라는 곳은 어떤 장소냐면, 비둘기나 새들이 겨울에 너무 춥잖아요. 그리고 폭풍과 불면, 비가 오면 어디 피할 데가 있어야 되죠, 몸을. 그러니까 그 바이트 깊은 곳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살려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추운 겨울과 같은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누구 하나 의지할 데가 없어요. 나는 내가 나를 스스로 먹여 살려야 된다. 내가 스스로 생존해야 된다.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존 본능으로, 그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다 우리를 안전하게 느끼게 할 만한 곳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그 안식처가, 나의 은신처가 이 돈줄이에요. 돈줄 놓치면 이제 죽는 줄 알아요. 예수를 믿었어도 그냥 돈줄이 다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해서 남자 없으면 못 살고 여자 없으면 못 사는 사람 있잖아요. 없어도 살아요.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자신의 안식이에요. 그게 있어야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 염려증에 붙들려 살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 걱정이 그냥 미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노후 걱정에 전전긍긍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너무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뭐라 그러죠? 이 땅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는 그 어떤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야, 너는 나를 입으로는 피난처라고 얘기하지만 너는 안식처가 따로 있네. 너는 거기 가서 늘 놀고 있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이상한데, 놀고 있대. 그러니까 뭐냐면, 너가 나하고,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가 나에게 와서 안식처에 와서 나랑 누리고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면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의 힘과 도움이 되어줄 텐데, 네가 그 안식처에 가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안식처에서 아둥바둥 살고 있는 이 자녀들 보면서 아버지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이 이 숨어있는 이 신부들 향해서 나의 비둘기야. 나와라. 나의 소리를 듣고 나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야, 나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해요.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해요. 너의 얼굴은 아름답다고 해요. 우리도 우리 자신이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고 있을 때가 많은데 자기 연민이나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밖에 못해 이러면서 우리가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생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나에게 해주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네 소리가 너무 좋아. 나는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나는 너와 얼굴을 맞대고 싶어. 너의 얼굴을 너무 보기 원해. 교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신랑의 음성을 듣고 아멘. 그래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또 한 번 불러요. 너는 나에게 늘 이런 자다. 그러니 네가 너의 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받아들여야, 네가 이 신랑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믿어야, 그 사랑을 믿고 받아들여야 네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제 안으로, 그 사랑의 그 치밀함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 초청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자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너무나 부드럽고 겸손한 온유한 음성으로 당신의 사랑한 자들 향해서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 음성에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거부를 하더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주의 성도들이 이 사랑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사랑의 음성이 들릴 때에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듣고 그 바이트 은밀한 것, 예수님이 아닌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은밀한 틈에서 나오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의 초청에 반응하며 일어나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가? 세 번째, 예수님과의 치밀한 연합을 방해하는 세력, 사랑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오늘 작은 여우가 2장 15절에 언급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분위기 좋았어요. 굉장히 시적인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그 연인의 그 사랑의 세레나데 그 자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불청객이 등장하네요. 작은 여우가 너와 나의 사랑하는 포도원에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너와 나의 사랑의 꽃이 피어서 만발하고 있는데 여우도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여우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신랑과 신부의 사이처럼 친해지고 죽고 못 사는 관계가 되기를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너무 질투합니다. 걔네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교회가 이 사람을 교회 가게 하는 거 실패했잖아요. 만약에 교회를 절대 못 가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저 영혼이 교회 가버렸어요. 그럼 거기서 계속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가 쫓겨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덜컥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마귀의 두 번째 작전, 처음에는 교회를 못 가게 하고 하나님 못 믿게 하다가 이 사람이 믿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디나 성령이 강타해가지고. 그럼 그 다음 작전이 뭐냐면 그냥 교회만 다녀. 그냥 적당히 해. 그냥 적당히 해. 교회만 다녀. 이런 치밀한 사랑까지 갈 건 없어. 네 인생 복잡해져.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유혹하면서 마귀가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육성으로 속삭인다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가 이 사랑의 포도원을 허무는 이 여우가 들어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포도원에 밭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작은 여우를 잡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쳐야 돼요. 그리고 그 여우가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멍을 막아야 돼요. 만약에 여우는 어떻게 내쫓아놓고 구멍을 안 막는다면 정말 미련한 농부겠죠? 울타리를 쳤는데 그 여우 구멍을 그대로 열어놨어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144편 1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나의 반석이신 시편 144편 1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제가 쓴다고 해놓고 안 썼던 모양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려도다. 하나님은 우리로 이렇게 신부의 사랑으로 고고하게 살아가도록 부르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용사로서 전쟁하도록 부르셨고 전쟁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작은 여호가 너와 나의 관계를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라. 너의 삶을 파괴하고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여호를 쫓아내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호를 쫓아내려면 단계가 있어요. 여호가 오는 원인을 찾아야 돼요. 여호가 그 구멍을 통해 들어왔겠죠. 근데 여호가 오는 원인이 뭐냐면 우리 안에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뭐냐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완전 무결하게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 경책을 하고 알려주셔도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계속 그 죄를 음식거리로 삼고 머물러 있게 근거를 주는 거예요. 발판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성령학교에서도 배웠죠. 그 PPT에서 그림에 구멍이 방어벽이 뻥뻥 뚫려 있었죠. 방어벽이. 근데 그 방어벽이 뚫려 있을 때 그 왜 방어벽이 뚫려 있었죠? 그 그림에 PPT에 죄라고 써 있었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그 방어벽이 그 울타리가 보호막에 구멍이 뻥뻥뻥 뚫리는 것이죠. 그럼 여호가 수시로 드나들면서 우리의 삶을 회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여호를 쫓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고범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지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멍을 막아버려야 돼요. 다시는 여호가 들어오지 못하게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단념해야 돼요. 그 죄가 반복적인 죄들은 죄가 아직 단념이 안 돼서 그래요. 죄인 줄 알아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죄에 대해서 결연하게 이별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죄에 대한 미련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가 단념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 것처럼 나도 이 죄를 미워하겠다고 생각하면 단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여호를 쫓아낼 때 영적 전쟁에 앞서서 우리에게 선행되는 건 뭐냐면 신랑에 대한 사랑이 들어와야 돼요. 신부에 대한 사랑으로 입혀져야 죄가 미워져요. 신랑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신부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죄 이걸 왜 없애야 돼? 이 여우랑 사는 게 아직 너무 편한 거예요. 여우가 없는 게 이상해요. 여우가 없는 게 더 외로워요. 여우가 없는 게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그런 이상한 느낌을 진짜예요. 제가 다 겪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욕망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단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단념이 되는 순간에 저는 그걸 정말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너희가 죄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잠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너희도 죄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신랑이 저 죄를 싫어해. 내 안에는 죄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죄를 싫어하는 게 쉬워지더라고요. 내가 그 신랑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니까. 내가 그 신랑이 너무 좋으니까. 그 신랑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아니까. 이 작은 여우가 같이 동고동락하는 한 나는 신랑의 사랑에서 늘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경험하니까 나는 그분과 온전한 사랑과 사귐으로 들어가고 싶은 열망이 더 커지기 때문에 죄에 대한 열망의 총량이 점점 작아지면서 죄는 단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연약한 인생이 한 번에 되지 않는 것이 문제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신랑이 날려간 사랑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서 이 사랑의 총량을 계속 키워야 돼요. 내가 죄를 갈망하는 이 총량보다, 그렇죠? 죄를 갈망하는 이 총량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열정에 이 갈망의 총량이 커지면 나중에 이 죄는 죽어버려요. 아멘. 죽어버립니다. 죄가 단념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작은 여우가 내 포도원의 삶에 있지 않게 돼요. 상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장 16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2장 16절 아가서 2장 16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는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은 나에게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신랑과 신부의 이 사랑을 다 이해하고 깨닫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 부르심을 그냥 믿으시고 받아들이세요. 다 못 깨달아도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신부로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 정체성과 신부의 정체성을 내가 온전히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시면 되겠어요. 오늘도 여전히 신랑은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계세요. 신랑의 초청을 더 이상 거절하고 그분을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이제 이 사랑에 책임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신부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견고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과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그분이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항상 양떼 틈에서 양떼를 보살피고 계시잖아요. 신랑이 그렇게 늘 하시는 것처럼 목자가 돼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신부인 우리도 이 신랑 되신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 양떼 틈에 같이 신랑과 같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신랑과 같이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신랑과 보조를 마치게 될 거예요. 신랑의 뜻과 연합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어요.